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나눴지만 그 중에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고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반대로 언제 그때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는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였을 것 같아요. 저는 1990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는 30개월을 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길죠. 그 전에 있는 분들보다는 짧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간 속에서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이 군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생명의 한계를 경험해보고 또 그것을 넘어가는 것도 훈련하고 경험했던 시간들이 군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고생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군대가 육체만 힘들었던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처음에 군대를 입대했을 때 저보다 딱 6개월 정도 먼저 입대를 한 고참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 고참은 시골에 배를 타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 세상에서 놀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참에게 너무 많은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늘 괴롭힐 때마다 너 몇 살이냐? 나보다 2살이 많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2살이 많은 저에게
자기가 괴롭히면서 너 굉장히 힘들겠다 막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면서 늘 괴롭혔던 생각이 듭니다. 뭐 싫으면 일찍 군대 오지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도 있었고, 또 너는 가방끈 길어서 좋겠다, 넌 대학교 다녔고 무식한 고참한테 한번 맞아볼래? 그러면 또 때리기도 하고, 근무 서다가 맞고 또 자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맞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괴롭게 하는 고참이었습니다. 그러다 뭐 저도 이제 2등병에서 1병, 상병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 여유로워졌고 관계도 편해졌지만 그래도 정말 불편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대학교 2년을 마쳤기 때문에 군 복무에 혜택이 있었어요. 혜택이 있어서 그분들보다는 좀 더 빨리 제대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받게 되니까 끝까지 제대하는 날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던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군대를 제대했어요. 제대했는데 군대에서 생활했던 여파는 그대로 저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꿈을 꾸면 군대의 꿈을 꿀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입영 통지서를 받는 꿈을 꾼다든지, 휴가를 나갔는데 빨리 복귀하라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게 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거는 꿈을 꿀 때 이건 꿈이지 현실이 아니지라는 자각 속에서 좀 이것을 극복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선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힘든 시간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렸는데,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오갈 때 보면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시차 적응. 한국에 가면은 한 6시, 5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활동하면 돼요. 그렇게 시차 적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를 그 지구의 자전 방향과 거꾸로 돌아오는 이곳에 오게 되면 이 시차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꼭 12시 아니면 1시에 깨거든요. 그러면 그때 잘 때 너무너무 잠이 깨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녁까지 막 힘들게 해서 골아 떨어지면 괜찮겠지 하고 잠들었는데 여지없이 12시나 1시에 깨어갖고 좀 말똥말똥한 순간에 잠이 들지 않은 그 고통 속에 옆에서 너무 잘 자지. 근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시차에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우리의 몸은 어디에 적응되어 있냐면 아직 그곳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노예 가운데 살던 그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영적인 시차 적응이 안 맞는 거죠. 사단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흔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실하게끔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속임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그건 모르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 죽으심에 연합된다는 사실들을 모르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들어 수없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옮김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죄에 붙들려 있는 죄의 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차가 적응이 안 됐을 뿐이지, 영적인 시차가 맞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면 쉽게 속습니다.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어요. 사제에 의해서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그런 무지를 이용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속여서 종교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제도의 노예로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사기를 참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이민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냥 수업료 냈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모르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속이고 속이는 것이 사기지 않습니까? 사단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외칩니다. 죄와 율법에 대한 노예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신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3자의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안다고 얘기하더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들으니까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아마 그분은 제가 밴쿠버에서 한 22년 살았으니까 아마 이곳저곳에 제 이야기를 들은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섬겼던 교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마 같이 예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밴쿠버 사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들리면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를 아는 게 아니고요, 저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저를 정말로 아는 것 같으면 적어도 제가 그분과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의 내용들,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내가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눈물과 아픔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낸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우리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about God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에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신앙의 바닥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영적인 깊이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깊이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위기와 연약함과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요동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깊이 교제함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더 알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진리로 여겨야 믿음이 자랍니다. 11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여긴다라는 이 말이 로기제스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다는 말은 이성과 감정이 분리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경험적으로는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는데 사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믿음은 결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들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런 부분이 보여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께 보내는 제자로 그분께 보내드리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찾는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에게 막 달려갔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장면을 조금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가서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막 함축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함축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함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을 따를 만큼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리와 함께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철수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요청하시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언덕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면 마치
그곳에 스피커처럼 스테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물에다 좀 배를 좀 띄워달라고,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신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 헛수고 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고 나면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것에 동의가 안 돼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 이것이 여긴다는 의미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분을 알고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체험과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긴다는 이 말은 지적인 동의에서 의적인 부분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도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규례를 짓고 계산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제사장인데 나와 별 다를 바 없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함께 뒹굴던 사람들인데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못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의 근거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니라. 그 사람을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완전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만드실 분이 말씀하시니까 거룩히 여기고 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직분을 받는다는 것, 직분을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어떤 기준에 합격하고 직분을 준 게 아니라 미달이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과 같아요. 이만큼 높이가 되어 있는 벽이 있는데 저 앞에 내 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기에 있는 거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도 내가 보이지 않는 이상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발판이 하나 있어서 그 발판을 한 걸음 올라가서 보니까 보이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긴다는 것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거 한 걸음 순종하는 자리예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자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긴다, 여기는, 여기며, 여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결정이 필요해요. 싸우니까 이 안에 갈등이 믿어지지 않는 것과 말씀하신 것과의 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들은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때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습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이게 계속 살아있거든요.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대며 살아있는 걸 보거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삼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평생에 이루어야질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6장 13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평생에 훈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훈련이에요. 맡기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만지시도록, 예수님께 나를 고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병기를 인스트루먼트, 도구, 악기라고도 번역하지요. 여러분, 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지만 요리사의 엄마 손에 들려 있으면 훌륭한 음식들을 만들어주는 손이 됩니다. 그것이 또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 언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참 우리 언어도 잘 훈련되지 않잖아요. 금방 통되지 않고 내던져지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언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분배와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3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얘기할 때 가장 동일하게 공감하는 것은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2,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너진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개인의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10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앉아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이제는 많이 다들 공감하며 얘기하는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건강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라는 말은 이제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태어난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살아간 삶이 신앙인의 순례자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는데 2000번은 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애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아이들을 볼 겁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볼 거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엄마들이 조심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또 넘어진다고 뒤돌아서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망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또 넘어졌다고 실망해서 포기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넘어지는 아이를 향해서 또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지만 또 넘어져도 엄마는 늘 언제나 손을 벌려서 일어나라고, 아니면 일으켜 주든지.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손 내미시죠. 일어나라고, 다시 해보라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손을 맡기는 것이 내어드림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두 손 벌리는 것이 내어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누군가에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치유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신 외치는 호세아의 외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에 인정하며 그 부분에 우리가 진리를 여기고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여기며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현실이 아니라 주의 약속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자책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작은 것에서 모든 것까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